나의 인생은 나의 태도가 결정한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인생을 결정하는 것이 무엇이 있을까요? 사실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우리 자녀들도 같이 있어서 우리 자녀들도 한번 좀 꼭 생각해 보면 좋겠다 생각해서 이렇게 주제를 정해봤거든요. 내 인생을 뭐가 결정할까요? 좀 선진국에서 미국, 영국 이런 좀 선진국에서 이렇게 태어나는 거, 혹은 좋은 부모 만나는 거, 부자 막 부모 만나는 거, 아니면 좀 타고난 머리, 좀 IQ가 좋아가지고 한 번 보면 그냥 바로 모든 거 다 기억하고, 또 어떤 경우는 야구나 축구나 농구나 타고난 신체 능력이 있어서 있는 거, 타고나게 또 음악을 너무 잘하는 거, 예술 또 감각이 있는 거, 중요하죠. 그 모든 것들이 그 인생을 결정지을 수 있는 요소가 됩니다. 그런데 반드시 그런 건 아니에요. 생각해 보십시오. 좋은 나라에서 태어나고 좋은 부모 밑에 태어났어도 삐뚤어지는 자녀들이 많아요. 좋은 머리를 타고났어도요, 그 머리를 좋은 일에 사용하지 못하고 오히려 나쁜 일에 범죄에 사용하는 사람들도 많아요. 지금 감옥에 갇혀 있는 사람들 머리 나쁜 사람들 아니에요. 머리가 좋아요. 머리가 좋은데 그거를 범죄하는 일에 사용하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죠. 타고난 능력이 있어요. 신체 능력도 있고 음악, 미술, 예술의 능력도 있는데 그 인생에 꽃을 피우지 못하는 사람들도 많아요. 반대로 가난한 나라에서 태어나고 또 찢어지게 가난하고 또 교육도 받지 못한 부모님 밑에서 태어났다고 할지라도 성공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봉사하고 선한 영향을 미치는 훌륭한 사람들도 이 세상에는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무엇이 그 사람의 인생을 결정할까요? 과연 무엇이 그 사람이 가진 경쟁력일까요? 나의 경쟁력은 뭘까? 이렇게 치열한 경쟁 사회 속에서 제가 오늘 한 가지 말씀드리려고 그러는데요, 저는 태도라고 생각합니다. 그 인생의 태도가 그 사람의 인생을 결정하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 인생에 닥치는 많은 문제들이 있잖아요. 고난들이 있잖아요. 어려움이 있잖아요. 그런 문제 없는 인생이 있을까요? 인스타나 페이스북이나 이런 것들 보면 다 행복하고 막 좋은 것들 누리면서 여유 있게 사는 것처럼 보이지만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문제 없는 인생 하나도 없어요. 제가 단언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요, 모든 사람에게 많은 문제들, 다양한 고난을 우리가 당하는데 문제는 그 문제 자체가 아니라 그 문제를 어떻게 바라보고 어떻게 해석하고 어떻게 극복할 거냐, 그게 그 사람의 경쟁력이 되는 거예요. 이런 맥락에서 오늘 본문에 바울이 보여주는 그 태도는 너무나 놀라워요. 바울이 처한 그 모든 상황 속에서 어떤 태도를 가지고 살아가야 될 것인가를 우리들에게 지금 도전해주고 있다라는 거죠. 따라서 오늘 바울이 강조하는 이 삶의 태도를 통해서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왔던 삶의 태도를 한번 좀 생각해 보고요, 뒤돌아보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건강하고 또한 행복한 삶을 살아가기로 다시 한번 결단하는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첫 번째로 바울이 보여주는 삶의 태도는 자족이에요. 자족을 배우라는 거예요. 자족을 배워라. 11절 12절 우리가 읽었습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되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서의 궁핍은 말 그대로 은유적인 의미가 아니라 말 그대로 부족하고 가난하고 힘든 상황을 의미하는 거예요. 사실 지금 바울 자신이 있는 형편이 딱 그 형편이에요. 왜요? 이 빌립보서를 어디서 쓰고 있습니까? 감옥에서 쓰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거를 옥중서신이라고 부르잖아요. 요즘의 감옥도 열악한데 옛날의 감옥은 말할 것도 없어요. 너무 깜깜하고 춥고 배고프고, 그죠? 모든 억압과 힘든 상황 가운데 있는 것이 감옥이에요. 그런데 지금 감옥에 갇혀 있는 상황일 때 자신의 삶에 여러 가지 어려움, 배고프고 춥고 자유가 없고 그런 상황에 있었던 거 너무나 당연한 일이죠. 그런데 바울의 주된 관심은요, 그 힘든 상황에서, 궁핍한 상황에서 빨리 벗어나는 데 있지 않았어요. 그 증거가 11절을 보니까 어떠한 형편이든지 자기는 자족하는 법을 배웠다는 거예요.
어떤 형편에 있든지 나는 괜찮다라는 거예요. 많은 걱정과 염려가 찾아올 수 있겠지만 나는 거기서 초연하는 일체의 비결을 나는 배웠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여기서 배우다라는 표현을 보니까요, 우리가 흔히 학교나 학원에서 배우는 그런 지식을 의미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자신의 삶을 통하여 체험적으로 배우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따라서 바울은 그의 다양한 삶의 경험들이 있었잖아요. 삶의 다양한 경험을 통하여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자족하기를 배우는 일체의 비결을 자기는 배운 거고, 어떠한 걱정과 염려도 다른 것으로 바꿀 수 있는 그 도구로 승화로 시켰다라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 인생에서 중요한 거는요, 제가 제일 처음에 문제를 제기했던 것처럼 내가 가지고 있는 그 태도, 내가 당하는 많은 문제와 어려움을 대하는 나의 태도가 내 인생을 바꿀 수 있다는 거예요. 빌립보서 4장 6절 우리 한번 다 같이 볼까요?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이 구절을 보면 자족이라는 말은 쓰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가 염려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그의 염려를 어떻게 바꿨는지가 나와요. 그 상황에서 어떻게 대처하고 그 염려를 어떻게 바꿨는지가 나오는데요, 지금 바울은 어떻게 바꿨습니까? 염려가 찾아온다면 그 염려하는 일에 함몰되지 말고 그 모든 염려를 뭐로 바꾸라는 거예요? 기도로 바꾸라는 거예요. 기도로. 다시 말하면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여러 가지 문제와 어려움을 만났을 때 그 문제를 내가 가진 힘으로 해결해 보려고 끙끙대지 말고 오히려 하나님 앞에 모든 것들을 가지고 나와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계기가 되게 하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어떤 상황 속에서 그 문제에 빠져 있지만 말고 그 상황을 바꾸라는 거죠.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기회로 삼으라는 거죠. 우리의 마음의 태도를 변화할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실 이 구절을 생각해 보면 걱정과 근심과 염려가 찾아올 때 하나님께 기도와 간구로 바꾸는 거, 이것도 어려워요. 쉽지 않아요. 그런데 더 어려운 거는 뭐냐면요, 감사함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나에게 너무나 힘든 일이 찾아왔어요. 그런데 어떻게 감사하며 기도할 수가 있겠습니까? 예를 들어 갑자기 자신에게 지금 암이라는 진단을 받았어요. 그 상황에서 어떻게 염려가 안 되고 감사함으로 어떻게 나아가냐고요. 그러나 그 일은 힘들지만 아예 불가능한 것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지금 바울이 그것을 실천하고 있기 때문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바울이 빌립보서를 쓰고 있으면서 감옥에서 생각해 보세요. 감사할 일이 뭐가 있어요? 감사할 건수가 뭐가 있느냐는 거예요. 따라서 지금 바울이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는요, 자신이 처한 상황이 좋아서 드리는 감사가 아니에요. 지금 바울이 감사할 수 있는 이유는 자신이 어떤 상황 가운데 있든지 하나님이 어떠한 일들을 통해서라도 반드시 하나님의 선함을 드러내실 것이다라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는 감사할 수 있었던 거예요. 모든 상황, 내가 보기에 피하고 싶은 그런 모든 상황까지도 하나님은 합력해서 하나님의 선을 이루시는 완전하신 분이심을 바울은 확신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라는 거죠. 따라서요, 이게 중요해요. 문제 자체만을 바라보지 말고요, 그 문제 너머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게 중요해요. 실제로 우리가 힘든 중에도요, 그 문제 넘어 하나님을 바라보기 시작을 하면 우리의 생각이 문제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바뀌는 걸 경험하게 돼요. 처음에는 왜 이런 일이 나에게 일어났지? 자꾸 그 현실을 부정하고 싶은 마음이 누구나에게 들어요. 예외 없어요. 모든 사람이 암 진단을 받거나 어려운 일을 당하면 제일 처음 문제는 그 현실을 부정하고 싶어 해요. 이거는 진짜로 나에게 일어나서는 안 되는 건데 왜 이런 일이 나에게 일어났지? 나의 자녀에게 일어났지? 왜 우리 집에 이런 일이 일어나지? 자꾸 부정하고 싶은 거예요. 자신에게 찾아온 이 현실을 인정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러나 그 상황 속에서 나의 시선을 돌려서 하나님 중심으로 생각하게 되면은요, 그 전에 보이지 못했던 것이 보이게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어떤 그냥 생각 속에 관념적으로만 계신 분이 아니라 지금도 일하시고 계시는구나.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지금도 나를 붙잡고 계시는구나.
그거를 깨닫게 된다라는 거죠. 따라서 그 힘든 상황에서 나로 하여금 일어설 수 있는, 감당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여러분, 감사하는 태도는요, 하나님께 내 삶을 완전히 맡기는 행동으로 이어지게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있는 상황 때문에 감사하기는 어려워요. 지금 나에게 있는 문제는 어떻게 될지 하나도 모르겠는데요, 긍정적인 게 없는데요. 그런데 왜 감사할 수 있느냐면은 지금 문제는 그대로지만 하나님께서 앞으로 어떤 일을 이루실 것이기 때문에 미리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 지금 내가 보기에는 어떤 길도 보이지 않아요.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왜 감사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새로운 길을 내실 것이기 때문에 감사할 수 있는 거죠. 지금은 어떻게 될지 그 결과를 모르겠어요. 지난 목요일 날 우리 11명의 수험생들이 이 수능을 쳤잖아요.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그렇죠? 그러나 그 결과를 모르지만 우리는 왜 미리 감사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가장 선한 길로 이끄실 것임을 믿기 때문에 미리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참으로 좋아하고 외우고 있는 성경 구절이 로마서 8장 28절이죠. 롬 8:28. 우리 한번 다 함께 읽을까요?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한번 따라해 봅시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 예. 아멘이십니까? 예. 여기서 말하는 모든 것에는요, 우리가 보기에 좋은 것들만 있는 게 아니에요. 예. 여기서 말하는 모든 것에는 오늘 본문에서 나온 것처럼 최종적으로 궁핍한 상황이나 내가 원하는 길이 막히는 거나 갑자기 우리 가족 중에 한 사람이 아프거나 잘 되던 사업이 갑자기 어려움을 당하거나 우리가 생각하기 싫은 그런 각종 종류의 어려움까지, 고난의 상황까지 다 포함하고 있는 거예요. 이 모든 것에는 모든 것이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뭡니까? 이 모든 상황까지 하나님은 다 합력하셔서 하나님의 선을 이루신다라는 거죠. 어제 시니어스쿨에서 이우선 목사님이 보여주신 동영상이 있었는데, 한 목사님, 유명한 목사님이에요. 나오셔서 자신도 정신적으로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했다라고 얘기하면서 자신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일들을 만날 때 목사지만 처음부터 기뻐하기 어렵다는 거예요. 그런데 마음속에 하나님에 대한 묘한 기대감이 생겼다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묘한 기대감. 그것이 어떤 기대감일까요? 하나님께서 이 일을 통하여서 어떤 일을 이루시려고, 어떻게 나를 변화시키시고 어떻게 축복하시려고, 하나님이 왜 이런 어려움을 주시는가, 거기에 대한 기대감이, 그러니까 묘한 기대감이라는 표현을 쓴 거죠. 그러니까 지금 문제, 상황은 하나도 바뀌진 것이 없고 어떻게 될지 모르는 막막한 상황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이 시간을 나에게 주신 것은 반드시 이 시간을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선한 뜻이 있구나. 그게 뭐예요? 우리의 생각의 전환인 거예요. 우리의 생각의 전환이고요, 더 나아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마음의 태도다라는 거죠.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의 마음을 힘써 지켰으면 좋겠어요. 문제 자체로 무너지지 말고, 우리들의 마음이 완전히 무너지지 말고, 그 문제를 믿음으로 넘어설 수 있는 그 능력을, 이 자족의 비결을 하나님으로부터 배우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또 우리 자녀들, 청년들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게 능력 주시는 분이 누구인지를 너는 기억해라 라고 얘기하는 거죠. 4장 13절 보세요. 4장 13절 우리 다 같이 시작.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 11절 12절에서 내가 궁핍함에도 부함에도 일이 잘 되거나 일이 안 되거나 함에도 모든 상황에서 내가 자족할 수 있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그 비결이 13절인 거예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이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나의 능력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의 능력이 아니라 예수님이 주시는 능력이다 라는 거죠. 솔직히 우리들 개중에는요, 모든 상황을 좀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초긍정적인 사람들이 있어요. 별로 걱정 안 하고 아유 잘 될 거야, 그냥 좀 기다려봐. 예.
긍정적인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자기 의지가 강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실패해도 넘어지지 않고 다시 그 실패를 어머니 삼아 막 우뚝 서는 사람들이 있어요. 감동적인 사람들의 스토리가 있죠. 그래서 세상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냐면, 네가 정말 원하는 것이 있으면 꿈을 꿔. 열심히 노력하면 못할 것이 없어. 네 힘으로 다 할 수 있어. 그렇게 얘기합니다, 세상은. 이게 세상의 심리학이고요. 어떻게 보면 자기계발서, 사람들이 단골로 잘 읽고 있는 자기계발서의 주제예요. 열심히 노력하면 못할 게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13절의 말씀은 그거를 말씀하는 것이 아니에요. 바울이 말하는 모든 것에는요, 제가 아까도 포함드렸던 것처럼 앞구절에 나온 배고픔, 그리고 빈곤, 어려운 상황, 그 모든 상황 속에서 대처할 수 있는 자족의 법을 배웠다라는 건데요, 바로 이 지점에서 세상 사람들과 우리 믿는 사람들의 차이점이 여기서 드러나는 거예요. 세상은요, 네 힘으로 네가 노력하면 다 할 수 있어 라고 얘기하지만, 우리는 경험적으로 알아요.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우리의 힘은 늘 한계가 있어요. 늘 한계가 있습니다.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요, 안 되는 것이 있어요. 안 되는 것은 안 돼요. 네. 그러나 이런 우리에게 언제나 감당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시는 분이 계시다라는 거죠. 그분이 누구세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을 정말로 의지하면 그분이 우리에게 이 모든 상황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신다, 지혜를 주신다, 때로는 진짜 우리가 못할 때는 피할 길을 내신다 라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지금 나의 모든 상황이 경제적으로 여러 가지로 힘든 상황 가운데 있지만, 나를 잊지 않고 나를 붙잡아주고 계시는 하나님으로 인해 감사할 수 있는 것,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마음의 태도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점은요, 우리가 그런 능력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이 있어요. 뭐냐면, 나에게 능력 주시는 분 안에, 예수님 안에 지속적으로 거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예수 안에 늘 거할 때, 예수와 올바른 관계 가운데 있을 때 그 힘과 능력을 받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 말은 달리 해석을 하면, 우리가 주님과의 지금 교제가 막혀 있거나 혹은 멀어지게 되면 예수님의 그 능력이 내 안에서 고갈된다는 거예요. 내 안에서 사라진다는 거예요. 내가 경험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능력은, 모든 상황 속에서 대처할 수 있는 그 자족의 능력은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을 때 주님께서 주시는 능력이기 때문이다 라는 거죠. 그런 면에서 여러분에게 질문 드리고 싶어요. 지금 여러분과 예수님과의 관계는 어떻습니까? 지금 어떻게 예수님하고 친하세요? 많이 친하세요? 아니면 그전에는 많이 친했던 것 같은데 지금은 너무 어려워요? 너무 멀리 있어요? 막연하게 느껴지십니까? 혹시 여러 가지 문제와 아픔들, 상처들로 인해 주님으로부터 멀어지신 분은 없어요? 한때는 나도 가깝고 예수님 뜨겁게 사랑했는데 너무 사람들로부터 받은 상처가 커가지고 마음의 문이 많이 닫히신 분은 혹시 없으세요? 혹시 세상 일 하면서 너무 바쁘고 분주한 가운데 여러분들 지치고 힘든 분들은 없으세요? 그런 분들에게 우리 예수님이 이렇게 초대하시는 거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예수님을 우리가 인격적으로 다시 한번 만날 때 우리는 참된 쉼과 안식을 얻을 수 있어요. 다시 한번 힘을 낼 수 있어요. 다시 한번 용기를 내서 하루하루를 살아낼 수 있다라는 얘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추수감사절이에요. 추수감사절. 지난 1년 동안 뒤돌아보면서 여러분은 무엇이 제일 감사하십니까? 저도 설교를 준비하면서 감사의 제목들을 하나하나 떠올려 보니까요, 저 개인적으로도 감사한 일이 많고요, 또 우리 가정,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에게도 감사할 제목이 있고요, 또 우리 교회적으로도 감사할 일이 많아요. 아까 마지막 찬양 드릴 때에 앞에 나오는 그 사진들을 보니까 지난 1년 동안 우리 교회가 했던 그 사역들이 다 들어있더라고요. 아, 이 모든 사역들 가운데 하나님 함께 해주셨구나. 얼마나 기쁘고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우리가 좋아하는 한 찬송가의 가사처럼 지금까지 지내온 것 다 주님의 크신 은혜인 거죠.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나를 긍휼히 여겨주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나의 죄를 해결하시기 위해 자신의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까지 우리에게 내어주신, 그래서 그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가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이 사실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 사랑이 얼마나 크고 감사한지 한 찬송가 저자는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하나님의 그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을 다 기록할 수가 없다. 그 정도로 하나님의 사랑은 셀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또 어떤 찬송가 저자는 우리의 입이 다 한 개지만 입이 만 개가 있으면, 만 입이 내게 있으면 그 만 개의 입으로 다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내가 찬양하고 싶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물론 지난 1년을 뒤돌아보면 여러분들에게 기쁘고 좋은 일만 있었던 것은 아닐 거예요. 그렇죠? 우리 인생이 그렇잖아요. 언제나 기쁘고 행복했으면 좋겠지만 그러지 못할 때도 사실은 많아요. 여러분들의 기도가 다 응답된 것도 아닐 거예요. 다른 해보다 더 경제적으로 힘든 분들도 계실 거예요. 또 올해 몸이 많이 아프고 또 자녀가 아프고 또 사업이 더 힘들어지는 분도 계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감사한 것은 그 모든 상황 속에서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단 한 번도 떠나신 적이 없으시다는 거예요. 우리가 느끼든 느끼지 못하든 상관없이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한 번도 떠난 적이 없으세요. 네. 언제나 여러분들과 함께 하셨고요, 여러분의 손을 붙잡고 계셨어요. 우리가 아파할 때 함께 아파해 주셨어요. 우리가 슬퍼 울고 있을 때 우리의 눈물을 닦아 주셨어요. 우리가 낙심하고 절망할 때 우리를 위로해 주셨어요. 내가 일어설 힘조차 없을 때 하나님께서 나의 손을 붙잡아 주시고 일으켜 세워 주셨어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어떤 눈에 보이는 어떤 환경, 돈 이런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이 나를 떠나지 않으시고 언제나 나와 함께 해주셨다라는 그 사실이 어떻게 보면 가장 큰 감사죠. 따라서 오늘 우리는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감사하는 거예요. 감사의 제사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문에 이르는 것이죠.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또 이 자리에 함께 예배하고 있는 우리 귀한 사랑스러운 우리 자녀들, 청년들 모두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그 문제 가운데 우리가 함몰되지 말고 그 문제에 넘어 우리가 잘 되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염려와 걱정, 근심이 찾아올 때 그것을 기도로 바꾸고, 더 나아가 하나님께서 앞으로 이루실 일을 미리 바라보고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고백할 때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들이 합력하여 하나님의 선을 이루시게 될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 꼭 붙잡고 오늘 하루뿐 아니라 우리의 인생 전체가 하나님을 향한 감사의 제목으로 풍성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할 때 우리 한 제목만 놓고 통성으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지난 1년 동안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도 많았지만 그때마다 나로 하여금 일어설 수 있는 힘이 되어주셨습니다. 능력이 되어주셨습니다. 내가 아프고 슬퍼할 때 나의 눈물을 닦아주셨습니다. 나를 위로하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은혜 기억하면서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